하나님의 말씀이 그 믿음을 따라서 그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이 두 가지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에요.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했더니 그 생명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다시 회복시키는 그런 수냄 여인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똑같이 말씀의 성취가 일어나는데 그 말씀의 성취를 통해서 자기의 욕망을, 자기의 뜻을 관철시켜서 결국에는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이는 그런 사람으로 이게 나타나는 바로 하사엘이 왕이 되는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핵이라도 떨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말씀의 성취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것도 그것이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이든 말씀이 아니고서는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거,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세계입니다. 사람들은 보이는 것이 보이는 것으로 되어진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먼저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통해서 그것이 이 천지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것과 보이는 것, 그 모든 것이 창조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 말씀의 세계에서 다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어떤 사람은 그 말씀 때문에 죽고 어떤 것은 말씀 때문에 살아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물이든 빛이든 그게 생명의 근원이잖아요. 나무에게는. 그래서 나무가 그 빛으로 자라나고 또 물 때문에 자라나는 거예요. 성장하고 성숙해지고 또 그것이 열매가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빛이 너무 세면 그 나무를 말라 죽이는 거고 물이 너무 많으면 그게 썩어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과 빛이 그 나무에게는 생명의 근원이지만 그것이 온전하고 완전하게 제대로 받지 못하면 그것이 온전하고 완전하게 그것이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죽음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것을 반드시 성취되는 말씀이긴 하지만 내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이거를 지금 이 두 사건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엘리사에게 수냄 여인이 어떻게 보면은 만난인데 7년 동안 그 땅에 기근이 나고 가뭄이 나니까 그 땅을 떠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이 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이렇게 됩니다. 그가 말한 대로 행해서 그 블레셋 땅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이 여인은 그냥 여인이었던 것 같지가 않아요. 그가 와가지고 자기 집과 전투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집과 그냥 전투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꽤 재산이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그거를 다 버리고 이방인의 땅에 가서 나그네처럼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생각을 해보면 그것이 부당할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여인이에요.
또 그 죽었다가 살은 아이의 있는 어떻게 보면은 애 딸린 그런 과부예요. 그러니까 어딜 가든 제대로 대우를 받지 못할 것 같고, 더구나 이 나그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딜 가든 보호를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기의 고향을 떠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닌 거죠. 그런데 이 엘리사의 말대로 그대로 행하여서 그 여인은 가족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의 땅에 7년을 우거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여인의 믿음이 대단한 거죠. 물론 그것이 살려고 하는 것이긴 하지만 그것이 그렇게 사람들의 생각으로, 합리적 사고로 생각하면 그렇게 바른 그런 일들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말을 그대로 행하여 그렇게 떠나서 우거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7년이 다해서 여인이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전투를 위하여 호소하려 왕에게 나아갔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여인은 자기 것에 대해서 다시 찾기 위해서 왕을 찾아갑니다. 그것은 이 왕에게 자기 것을 호소하면 또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스라엘의 땅은 사실은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내가 뺏기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77년 해서 49년에서 50년이 되면 어떤 빚을 지든 어떤 것을 하든 다시 돌려받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말씀에 근거해서 그 왕에게 가서 그 땅을 자기의 소유로, 자기의 것으로 이야기 달라고 하는 거죠. 거기에는 희년의 법을 따르는 그 믿음이 있는 거고, 또 하나님의 사람에게, 또 자기의 권위자에게 자신의 믿음의 것들을 정당하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오늘 이 왕은 그에게 그대로 다시 모든 것들을 돌려주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수넴 여인의 이 믿음은 그 엘리야에게 또는 엘리사에게 했던 그 모든 것들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이 그 안에 있었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여인의 믿음은 대단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다메섹에 갔을 때 아람 왕 베나닷이 병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병든 것을 하사엘에게 가서 너 내가 어떻게 되는지 좀 알아봐라 그랬더니 엘리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에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 반드시 나으리라 하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말한 거죠. 반드시 나을 거고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근데 반드시 죽을 것이라는 말 속에는 뭐냐면 네가 그를 죽일 것이라는 말도 함께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근데 이 하세엘이 똑같이 그 말씀의 성취를 믿고 나가서 얘기하는데 뭐만 얘기하냐면 반드시 나을 것이다라고 말만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 말을 교묘하게 바꿔버린 거죠. 또는 스스로 그것에 대해서 다 말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의 성취라는 것은 결국에는 그 말씀이 처음부터 끝까지 1.1핵이라도 이 어떤 것도 어긋남이 없다라는 말이 그런 말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성취되는데 이 사람들은 그 성취를 어떻게 보고 있냐면 자신의 자신이 좋아하는 것만 성취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자신의 원하는 성취는 속이고 그가 좋아하는 말을 한 거죠.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말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그 안에 자신의 욕망을 숨기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11절에 하나님의 사람이 그가 부끄러워하기까지 그의 얼굴을 쏘아보다가 우니 하사엘이 이르되 내 주여 어찌하여 우시나이까 하는지라 대답하되 네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알미다. 그러면 이것도 말씀의 성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하사엘도 이 그 열왕기 상 19장에 가면은 엘리야가 그를 왕으로 기름 부음을 줍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가 왕이 된 것도 그냥 하나님의 그 인생의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뜻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그가 하는 짓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악하고 그리고 불의하게 그를 그렇게 해서 죽이는 그런 역사가 있을 것이다 하고 그에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13절에 하사엘이 이르되 당신의 개 같은 종이 무엇이기에 이런 큰 일을 행하리까 하더라. 엘리사가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네가 아람 왕이 될 것을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고 끝나요. 근데 이 말씀을 들은 이 하사엘이 자신에 대해서 개 같은 종이라고 스스로 이렇게 표현하지만 결국에는 그 안에서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가서 그를 이 베나닷을 죽이는 그런 역사로 끝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지만 그리고 그 성취는 그것이 악인이든 선인이든 누구든지 다 그 말씀 속에 있는 것이지만 누가 선이고 누가 악인이냐 그 말씀을 성취하는 것을 따라서 어떤 사람은 그 말씀에 온전히 복종하고 순종하고 또 그것이 회개하라고 하는 촉구라면 회개해야 되는 건데 그것이 그냥 듣고만 있고 또 그거를 교묘하게 어떤 건 말하고 어떤 건 말하지 않고 또 스스로를 그렇게 취급하면서도 회개할 마음이 하나도 없는 그런 것과 같은 거죠. 우리가 똑같은 말씀을 받아도 어떤 사람은 그거를 100배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거지만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도 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것도 있는 거죠. 오히려 그 말씀을 듣는 그 자체가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도구로 그걸 쓰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는데 그 말씀의 성취를 우리가 믿음으로 그래서 온전하고 완전하게 그리고 즉시 온전히 기쁘게 그 말씀을 받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믿음의 세계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복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